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손원일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으로도 고통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백신 개발이 순조롭게 잘 이뤄지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고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눌 순 없지만 킹스크로스 교회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뜻을 주변에 세계에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에게 사랑이 넘쳐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떠나 영국에 와 있지만 한국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길고 긴 홍수 피해와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 정치적 싸움들, 서로의 갈등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주님의 큰 뜻 아래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그 많은 일들을 걱정만 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행동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킹스크로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어둠을 깨닫지 아니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를 밝은 세상에 주님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님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인도하실 박병배 목사님께 힘과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전하실 주님의 말씀에 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모이는 예배를 위한 준비, 특별히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잘 준비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추후에 회의하면서 우리 또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신의 한인교회 박병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예배위원 안내,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순서를 맡으신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매일 성경 묵상 우리 큐티가 8월 말 정도에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성도님들께는 9월 초에 우리 다시 모이는 예배 그 시간에 따라서 성도님들께서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우리 영국으로 돌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이용성 집사님, 원보영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입국하셨고요. 박은경 집사님, 그리고 예담이, 예주, 예신이가 어제 영국에 들어왔습니다. 잘 적응하고 또 시차 적응,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서정 회의가 다음 주 주일 23일 주일 오후 4시 부서정 회의가 줌으로 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간략한 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매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줌으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보시고 또 헌물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하여 우리가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별하여 11주의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치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어 우리 교회를 통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모이는 예배가 안전하게 잘 준비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강영숙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박병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과 얼굴 또 눈빛으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서 또 주님의 입회하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또 그나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들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웃음이든 울음이든 그 발생 원인이 주로 이제 우리 내면에
이 감정선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사실 요즘 이런 상황, 현황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무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이렇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암울했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서로 가까워지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인데 무슨 뭐 소셜 디스턴싱이다 뭐다 해가지고 거리를 두라고 그러고 경계를 하고 이런 모습이 참 낯설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이제 자아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한다면 현재의 에워싸고 있는 이 현실보다도 더 센 그 힘을 발휘하는 그 현실 너머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사로잡히면은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찌르고 쪼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힐 수도 있겠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소망을 또 가져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이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구절이야말로 정말 가슴 떨림 없이 지나칠 수 없는 소위 제 감정선을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손꼽힙니다. 갈대 하면 여러분은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갈 때 그러면 울음소리가 연동이 됩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이렇게 밤에 초소 근무를 나가는 때가 있거든요. 밤에 초소 근무를 설 때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은 꼭 그 새어나오던 갈대밭에 그 윙윙거리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이렇게 가녀린 몸을 흔들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갈대가 쓸모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당하게 일수인 이유가 뭘까요? 갈대 자체가 뭐 쓸모없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주로 그것이 자라는 곳이 쓸모없는 버려진 땅에서 잘 자라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곡식이 자라야 될 그런 논밭에 자라고 있다. 그러면은 농부가 그걸 그냥 두지 않겠지요. 단번에 이렇게 잘라서 제거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대는 성한 갈대도 아닌 상한 갈대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치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또 그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한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등불 하면은 모두에게 이렇게 어둠을 밝혀줄 유익한 도구로 인식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 등불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꺼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예화이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기만 꺼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가 타면서 발산하는 그 자욱한 연기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사람들의 눈까지도 아프게 만들고 또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가치하기만 한 갈대와 등불, 그런데 모두의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큼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네요. 그처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버림받아 마땅할 그런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를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서 그 관심도 굉장히 진한 관심을 갖고서 움켜잡으시고 붙잡으시고 챙기시는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1절에 보면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칭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니요. 우리 성경을 들고 계신 분들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읽어 올리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룰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우리 주님을 예표했음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 주님의 어떤 성품과 그 캐릭터가 돋보이죠. 그분의 어떤 전능성, 겸손하심, 사랑과 공의 이런 성품이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익숙한 주님의 속성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품들이겠습니다. 전능하심, 공의로우심, 사랑과 겸손, 그 성품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 뭐 그렇게 낯설지도 않고 새로운 교리처럼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인데 파워가 돋보이는데 시퍼런 공의의 칼날이 서 있는데 동시에 아주 세심하게 사랑이 쏟아지고 자비하심이 뿜어져 나오고 또 그 온화함, 겸손함 이런 것들을 겸비했다는 것, 이거 어찌 보면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굉장한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먼저 전능하심과 겸손함을 한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요? 물론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치 창조 기사를 요약해 놓은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종에게 부어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지금 하나님의 종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조금 앞부분인 이사야서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도 했습니다. 크신 권세와 능력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소유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쯤 되셨으면은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좀 대범하게 무슨 일들을 좀 척척 일처리를 하시고 우주적인 큰 일들이나 좀 벌려서 보란 듯이 척척 성취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웬걸요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서로 지금 앞뒤가 이 아귀가 잘 맞아 떨어집니까?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주로 그 목청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서양 사람들 중에는 싸우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더 까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목청이 올라가죠. 특히 한국에서는 뭐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남에게 선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베풀 때도 조용히는 못하고 꼭 어떤 소리를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앞다투어서 외치던 자들을 향해서 참 살기등등한 목소리들 아니었습니까? 주님도 똑같이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유유히 다른 곳으로 떠나시기 일쑤였고요. 내가 사람을 고쳤다 떠벌리는 법이 없으셨고, 오히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그 12장 16절에 보니까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신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 발휘되는 모습은 너무나 고요하기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께서 그렇게 겸손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도 다 겸손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면 너무 부당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참 그분은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좀 교만해,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갔다는 뜻이거든요. 십자가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죄가 더 그만큼 선명하게 보이고 돋보이고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또 겸손하신 주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마당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머리를 쳐들 수가 있겠는가?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전능하심과 사랑의 성품은 또 어떻게 대비가 될까요? 사람들 중에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능력이 딸려서 마음뿐이죠. 마음뿐이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도와줄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은 충분히 도와줄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도와줄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억지로 쥐어짜서 나오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충분히 고쳐주실 능력, 파워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동시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싶어하는 간절한 어떤 컴패션, 측은지심, 이런 것들을 품고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이 증명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예, 저희가 지금 이 예배를 비디오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 교회에서, 이 강단이 있는 교회에서 13년간 사역을 했는데 모처럼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고 물론 킹스크로스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제 개인 모바일 폰으로 촬영을 매 주일 또 수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전자기기하고 그렇게 친숙한 편이 아니에요. 네. 전화기는 전화 주고받고 메시지 주고받고 그 정도면은 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기기가 또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면도 있구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 있는 제 딸이 돈을 좀 벌었나 봐요. 제 딸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아빠 모바일폰 하나 새로 사서 보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제 모바일폰 잘 쓰고 있는데 자꾸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듭 사양을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냥 예. 개중에는 새 제품이 나오면은 얼른 그 새 것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또 그분 나름의 성향이고요. 그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장 꺾어서 불태워버리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 역시 마찬가지죠. 꺼져가고 있어서 연기 품어내고 그러면 빨리 그냥 꺼뜨려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쓸모없게 된 자들을 쉽게 제거하신 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새로운 자들로 교체하실 전능의 파워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대체 왜 그렇게 궁색해 보이겠으리 꾸역꾸역 상한 자를 챙기시고 또 찾으시기까지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펼치시고 가망이 없는 자를 향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인지 뭐가 아쉬우셨어요? 그렇죠? 참
조금 답답해 보이기까지 하다. 우리 주님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요. 세상의 그 전형적인 약육강식적 사고에서 비롯된 생각인 것입니다. 모두들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쟁취해서 강해지려고 안간 힘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세상이 약자를 잘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강자를 높이 인정해주고 축혀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현상은 타락 직후부터 나타난 현상이었죠. 마땅히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생명력이 차단되고 중단된 이후에는 어떻게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 것을 확보해야만 하고요. 그렇게 하나라도 내가 확보하고 획득한 게 있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또 안간힘을 쓰는 이런 본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교회들마저 그걸 닮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자를 중시하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자들보다 왠지 좀 센 목소리를 내고 강한 카리스마를 휘두르는 자들을 선호하기에 이르렀다. 예, 그런 어떤 약육강식적 사고 구조, 그 어느 지점에 과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설 공간과 여백이 만들어지겠는가?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을 제거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 그 조금 윗구절로 올라가면은요, 그 말씀, 그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1절, 마태복음 12장 11절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자 반문이었습니다. 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면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잃어버린 양을 단지 어떤 물건 정도에 취급을 한다면, 재산 손실 정도로 취급하는 목자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양이 자신의 생명의 일부로 여겨지는 목자라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구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돌보고 아껴줘야 할 내 분신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여기는 목자라고 한다면은 결코 그냥 그 양을 저버리고 갈 수가 없는 노릇이겠죠. 이어지는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양을 놓고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양이 아니죠, 사람을 향해서도 단지 안식일 의식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그가 죽어나가든 말든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를 그냥 놔두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가 다름 아닌 자기 백성이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인자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미 오늘 읽은 이사야서 그 42장 7절에도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그 사이에서 나오게 하실 자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어떻게 상한 갈대처럼 손이 말라서 한쪽에 짜부라져 있는 당신의 자녀를 발견하고는 그 사람의 생명과는 무관한, 단지 겉으로 보기에 좀 멋있을 법한 어떤 안식일의 의식이 어떠냐, 뭐 시간이 어떠냐, 이런 따위에 매여가지고 그를 외면한 채 지나칠 수가 있었겠는가? 결코 그러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우리 주님은 정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억압받던 자들, 그렇죠? 고아와 과부들을 헤아려 주시고요. 어린아이들, 예, 한국에서만 뭐 애들은 가 애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그 사고 구조에도,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도 어린아이들 이렇게 좀 열애시키고 배제시켰거든요.
애들은 가 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당시에 배척받던 세리들, 죄인들,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이죠. 문둥병 환자, 죽은 나사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받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단지 육적인 억압과 소외된 자들 주님이 챙기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영육간에 그렇게 어둠에 갇힌 자들,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챙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본문 4절로 넘어가면은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삽입되어 있네요.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렇게 상한 갈대 같은 자들 돌봐주시다 말고 중간에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이러면서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요즘처럼 쉴 새 없이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버리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나를 향해서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그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요구되겠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받은 자라면, 아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의 삶 역시도 주변의 상한 자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물리적 거리, 공간적 거리가 존재하던 와중에 소셜 디스턴싱이라고요,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물론 록다운이 좀 풀려가지고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계가 지속되고 있지요.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러다가 참 우리의 관계마저도 어떤 형태로 변할지 조금씩 염려의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깃발은 바람이 불 때 펄럭이고요, 또 펄럭일 때 더욱 깃발다워지는 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심적인 거리를 더 좁히려고 일종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네, 영적인 거리도 더 끌어당기심으로써 사랑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그렇죠, 잔잔한 호수 보면 그냥 잔잔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뭔가 한번 휘저어보면 그 안에 속에 실체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이런 지금 순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내면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실체뿐 아니라 주변의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진가, 사랑의 실체, 이것들도 한번 나타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돌보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결코 우리의 자격 조건을 보지 않으셨던 주님,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끝내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 마신 그 끈질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서 여전히 상한 상태이고 잃어버린 상태로 쭈그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손발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목소리로만 요란하게 외치고 말과 혀로만 사랑을 논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녕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돌아보시는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작은 바람에도 꺾일 수밖에 없었던, 상하다 못해서 썩어가는 갈대와도 같았고 또 바람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참 돌아보니 당신의 못 박히신 그 손의 피가 우리의 상한 곳에 스며들어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로 손 마른 자처럼 핏기 없이 쓰러져 있던 자들이
이렇듯 주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주변에 상하고 꺼져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겸손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역시 사랑과 겸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또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덧입어서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어여지 서게 된 저희들, 우리 주변에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다가서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